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39편 들어오면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연, 우주 만물을, 세계의 신비를 정말 거짓없이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면. 그런데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게 큰 두 가지 하나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다윗은 그래서 13절을 보면 먼저 자신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각 기관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도 인간의 과학이 정말 고도로 발달했다고 막 이야기는 하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그랬을 거야, 전부 다 추측이에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간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형질이 조성되고 자라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의 이해, 이성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를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존재였다. 이것을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다윗은 잘 알고 그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부모님의 뜻이나 어떤 환경의 산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의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실수가 아니고 부모님의 실수로 어쩌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정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므로 뭐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뭐 힘이 있니 없니 이렇게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장래를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시작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듯이 각자의 걸음의 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19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을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서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나의 원수,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을 향해서 정말 단호하게 밉다, 미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움을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이 여기에서 밉다, 미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 너 싫어해, 미워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악인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거를 방해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죄악이 주는 상처, 파괴의 크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로 딱 연결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꼭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죄인들, 악인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회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면 정말 복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생각, 내 길을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시고 악한 길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말을 좀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완전히 활짝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수술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 구석구석이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안방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 모든 것에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 그 열쇠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책인데,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자기 영혼의 모든 공간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시고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가장
어두운 구석, 심지어는 숨기고 싶은 구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다윗의 이 기도처럼,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다 열어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다 열어드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악인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138편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동기, 숨은 뜻,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내 악한 동기, 내 악한 행위를 깨달았다면 바로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연약한 부분들 고치시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연약한 부분을 열어드리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신앙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이 다윗처럼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9편의 다윗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쭉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는 것이 성도로서 너무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마땅한 도리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